말씀 전할 동안만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막대하나 손유이 먼저 하고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하나 전도사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막대하나 X가 되고요. 막대둘 가위가 되고요. 막대셋 하트가 되고요. 쪽쪽쪽 막대넷 마스크가 되고요. 차 막대 다섯 무엇을 만들까? 막대 다섯 손무릎이 되지요. 차.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오늘 부모 요셉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고 식민지였기도 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다 맞지 않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하며 본받고 싶은 인물이며,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다면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요셉과 같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요셉처럼 되려면 일찌감치 친어머니를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이복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형제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17세의 나이에 타국으로 혼자 달려가서 그 모진 이민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궁정관리이며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지만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뜨거운 청년의 시기에는 그것도 주인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을 한 방에 뒤엎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요셉처럼 되길 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에는 긍정적인 면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궁극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발견해야 할까요? 수박 겉핥기식의 교훈이 아니라 이 방대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본질적인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큰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것도, 원하지 않는 타국에 가서 살게 된 것도,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요셉은 이런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혁명 가운데 있고 어떤 조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항상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들,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듣고 대답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받고 대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요셉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관계적인 문제 앞에서, 자녀 양육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하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 또한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든지 요셉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좋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믿음 좋은 기업가도 될 수 있고, 믿음 좋은 예술가 등등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이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그 아이만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낼 만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낼 수 없는 인생, 불가능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그 홍수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하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다가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을 부여잡습니다. 나무 판때기, 풀, 떠내려오는 고무타이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삶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떠내려가는 인생을 건지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요셉처럼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너무도 세밀하게 완전하게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